할렐루야.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다 되었네요. 금년에는 어떻게 시간들이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엿보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으로 수많은 재난들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이로 인한 경제의 마비,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상기온과 메뚜기 재앙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의 예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상황, 마치 마구 킁크러진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를 찾아가면, 어느 약을 먹으면 이 코로나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현재의 모든 과학과 의학으로도 아직 코로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외치죠. 이 모든 재앙이 임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 밤에 찾아오는 어둠이 가운데 찾아오는 전염병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오더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고백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떡을 잡수시러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초대한 그 사람들과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한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런 병입니다. 대장균 속에 있는 독소가 우리의 몸에 장기로 침투해서 특정한 부분을 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끊임없는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다 보면 더 증세가 심해지는 그런 고치기 어려웠던 병이 수종병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계시다 이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북새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저들에게 치유를 주고 모든 문제 해결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엿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이것을 언론에다가 터뜨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킨 다음에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수많은 이 재난과 문제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켜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기독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의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수많은 구제사업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귀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잠자는 민족의 혼을 깨우는 거룩한 선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때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그러하지요.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모든 모임이 폐하여지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공격을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엿보던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지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지고 그 분노는 마침내 안티 기독교 세력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다운 참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등과 같은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판에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척 멤버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강단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의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한국교회에 이런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말, 부담 없는 말, 재미있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선포되어진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요 형태는 갖추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복음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므로 조그만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소소한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삶을 따라 심판받게 될 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과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멸망하게 만듭니다.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어떤 제도, 학설, 군대, 단체, 정치가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오직 교회에 두셨습니다.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7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 7 교회들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사대교회는 대하여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기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서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탄과 유혹의 핍박을 이기고 계십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을,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온갖 유혹과 핍박을 여러분들은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망치고 피하여 숨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와 이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이겨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와 음부의 권세와 맞짱 뜨는 자입니다. 음부야 사망아 내게 와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수많은 음부의 권세, 코로나 모든 죄악들이 우리 세서만교회 여러분들을 공격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권세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저 많은 사람들, 그들을 풀어줘야 할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이 땅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으로 매고 무엇으로 풀 수 있다는 말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둠의 악한 영의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 제가 어둠의 악한 영세를 묶어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이여 질병과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저들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들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세 사람, 즉 우리 새소만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매일 것은 매이고 풀 것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면서 저들은 교회를 엿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변화되어지느냐, 회복되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새소만 교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소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맬 수도 있고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재앙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맞짱뜰 때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분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저 발치에 통나무 하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그 통나무 있는 곳까지 헤엄쳐왔습니다만 그 통나무는 두 사람이 붙잡기에는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통나무를 붙들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난국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내가 이 통나무를 당신에게 줄 테니 꼭 살아가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 통나무를 자기에게 주고는 얼마 있지 않아 큰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게 된 바로 이 사람. 그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부활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남은 모든 생애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남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던졌으라도 세상을 구원하려고자 하는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집에 사람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안식일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친다면 저들은 마음속으로 고치기만 해봐라, 예수가 안식일날 이랬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얘들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를 엿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빈미를 준 것이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했으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 고치는 일을 했으니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발할 그런 빈미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만, 수정병 난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꼭 던져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새소망교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기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기를 기대하며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들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곳을 향하여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묶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시다. 음부의 권세여, 어둠의 세력이여, 사망이여, 코로나 바이러스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묶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교회를 엿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새소망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모든 재앙을 묶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엄습하여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까닭은 교회가 그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모든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앞에 도망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